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덕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경고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지난 시간에 이제 7절까지 했는데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이제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신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신학자들 대부분은 그가 이제 성령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만일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성령이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성령이 옮겨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면은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느냐. 또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는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해도 벗어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존재도 이 성령님을 이 우주에서 어떤 곳에도 뭐 옮길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은 구약에서 성령께서 사람의 몸에서 떠나실 때예요. 삼손이나 또 사울 왕이 그 예가 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럼 옮겨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도 또 대환란 시대에도 역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거는. 근데 그렇다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 길에서 옮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무소부재하시는 분인데 누구도 그분을 한 장소에서 다른 한 장소로 옮길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성령께서는 이제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하지 않는 영이 거하는 사람 안에는 이제 거하시지 않는 거죠. 즉 거듭나지 않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이 성령의 무소부재하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성령님께서 지옥에도 계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3절에 나오는 이제 죄의 사람이 나오는데, 멸망의 아들이죠. 이 죄의 사람은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까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다가 이제 자기 때가 되면 그는 이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멸망의 아들로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 당대에도 죄의 사람은 존재했었어요.
근데 그의 궁극적인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사람들은 장차 올 이 죄의 사람에 대한 예표였을 뿐이죠. 그래서 이 요셉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것과 같이 죄의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한 유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17세기에 이미 그 죄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죄의 사람이 교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교황은 적 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또한 미래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죄의 사람이 있는데 한 죄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멸망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이제 시온산을 통치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왕이라고 이렇게 속일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종의 메시아로서 그의 이제 소명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될 겁니다. 대환란 때는 이제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에는 무엇인가가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 그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불법의 신비인데 이 불법의 신비가 바울 당대에도 역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교황도 있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로마 카이사가 있었죠. 근데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죄의 사람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7절에 나오는 이 막고 있다, 막는다, 막는다. 이런 말은 이제 방해한다, 저지한다는 등의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악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렇죠? 사탄은 죄의 사람이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는 인류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죄의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때 이제 루시퍼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가 같으냐 하면은 유다는 마귀였어요. 마귀였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행세를 하면서 살았었죠. 그런데 그가 멸망의 아들인지 그가 죄의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의 만찬에도 참여했었고요. 또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네가 할 일을 행하라. 네가 할 일을 행하라.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할 일을 행하라. 이랬을 때 그때 사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오 안에 들어갔죠. 자, 이 악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욥기 40장에서는 복합적인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자와 표범과 곰의 이 복합체로 지금 묘사를 합니다. 그런 이제 리비아단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그 리비아단은 무엇이에요? 날개가 달린 그룹이죠. 에스겔 28장을 보면 날개가 달려 있는 그룹이에요. 그룹의 합성체인데 그리고 리비아단은 그 용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용을 이제 큰 용, 붉은 뱀을 갖다가 리비아단이라고 그러죠. 그 사탄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했던 뱀의 씨, 사탄의 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9절에서 지금 말하기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얘기하고 있죠.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사람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선두주자로 두었던 것처럼
그 죄의 사람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든 표적들을 행하게 될 텐데, 오늘날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허무하는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놀라운 표적들, 이적들을 이제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사탄의 역사에 따라, 구절에서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그런데 이게 바울 당대에도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런 사탄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의 종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불법의 신비가 사탄의 영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이적과 표적들이죠. 병을 고쳐준다 뭐 이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 표적들은, 표적들의 은사는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행했던 표적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가장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란 얘기죠. 실제 그는 이제 속이는 자예요. 근데 그가 이제 한 명의 즉 그리스도로서 나타나게 될 텐데, 여러 번 우리가 이제 강조를 했지만, 성경은 양날이 있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쪽으로 다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고의로 속여서 저주를 받도록 하실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더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뭐 빠지면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주님은 불의를 좋아하던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완고함에 있는 자는 더 완고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우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좌우로 갈라지죠? 아마 왜 좌우로 갈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진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완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불법이 그래서 성행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것이 더욱더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간은,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더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가 더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 말하고 있죠. 갈수록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이건 뭐 어떻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뭐가 더 드러나죠? 진리가 드러난다. 이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럼 불법이 더 성행하게 하신다. 근데 아직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날이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다.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자 바로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뭐 인간은 이런 것을 보고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안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또한 이제 주전 500년에 이 진리를 말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뭐 이런 심도 있는 설교를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이 감리교에서 또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더 악의 구렁텅이로 이제 빠져들게 만든다.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자는 무지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 하고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런 불만을 터뜨려 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말씀이 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이. 성경은 성도뿐만 아니라 마귀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죄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신이 이제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죄의 사람이 모든 이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그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단들, 은사주의자들이 뭐 집회를 하면은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다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들이 거짓 은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면서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자기들이 행하는 이런 이적과 또 이런 표적과 이 신의 은사 뭐 이러면서 이것이 마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본문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 그들이 미혹을 당하여 미혹을 당해서 사탄의 역사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자신은 성령의 역사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디냐. 마태복음 이 7장 22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이 거짓 은사주의자들도 주의 일을 행한다고 지금 자신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마귀의 역사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에 의해서도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마귀였어요. 그 마귀인 유다 이스카리옷도 주의 제자로서 기적을 행했었어요. 12 사도들과 함께. 예? 이처럼 많은 사람이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는 그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더 큰 역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잔 일들만 하고 큰 일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내려는 것이라. 이 악한 자가 자기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걸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와서 할 일이야. 너는 그냥 내가 올 수 있는 길이나 잘 닦아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엇이 그것을 맡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 아나니 했죠.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편지에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악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가 오는 것은 했죠. 9절에서 그러면 단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된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사탄의 역사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적들과 이적들로 자기가 진짜라고 가짜이면서 진짜라고 증명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지금 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불법의 신비를 활동하고 있는 이런 그 사탄의 졸개들이 지금 이런 일은 못해요. 이거는 이제 사탄이 이제 직접 와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13장 13절.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예?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보세요.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14절에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한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한번 내려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다 따르게 되겠죠. 그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유엔의 멸망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은 반드시 진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계명들 지켜요. 자동입니다, 이거는. 자,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는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안 믿기 때문이다. 네? 간혹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만 붙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같이 붙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무엇이 되었건 간에, 명예가 됐건 인기가 되었건 재물이 되었건, 성경은 그런 자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진리라는 것이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는요, 절대 변하는 게 아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불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가운데서 막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8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아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멸망의 아들. 이 재미있는 것은 이제 멜 깁슨이 만든 영화를 보게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죠. 이제 이미 19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 것으로 이렇게 그 영화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겟세마네의 장면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아주 교묘하게 삽입시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왜곡했음에도 뭐 어떤 성경학자도 그걸 바로잡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아직 부서지지 않았어요. 뱀의 머리가 아직 안 부서졌어요. 로마서 16장 20절이나 시편 68장 21절이나 하박국 3장 14절에 따르게 되면 그 뱀의 머리는 그러면 언제 깨지느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서야 이제 깨진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기까지는 사탄의 머리는 부서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쫙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님 오셔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있어요. 그 칼이 우리 8절에 보니까 입에서 칼이 나온다.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입에서 영이 나오는데 그게 칼이라는 거예요. 칼. 말씀의 칼이죠. 엘리야가 건넜던 요단강,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을 건너서 올리브산을 가로질러 동쪽문으로, 예루살렘 동쪽문으로 이제 들어가실 겁니다. 이 칼은 불을 내뿜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이 칼을 가지고 그 사탄 적그리스도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자, 그러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예. 영광을 얻게 하셨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 진리를 믿지도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을 보게 되고, 성경 10절과 12절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사랑받는 형제들아 하고 대조를 시키고 있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과 진리를 믿는 사람,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드림이 마땅함은, 자, 감사의 이유는 뭐죠? 그들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인들이 믿었을 때 일어났던 결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믿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믿고 택함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부터 봅니다. 17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경고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가르친 전통은 뭐냐? 구약 성경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거나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바로 전통이죠. 신약 성경이. 그럼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바울 서신 13권이 바로 전통이에요. 그것들 중 어떤 전통도 로마 가톨릭과 일치하는 전통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 가톨릭에는 연호기를 만들죠. 수녀들 면제부를 팔아먹고 묵주, 촛불, 십자가의 모양, 림보, 화채설, 유아세례, 성직자, 권위, 독신생활, 추기경, 교황청, 대주교, 봉헌미사, 참회의 화요일, 제2수요일, 부활절, 크리스마스, 신부, 사제 등등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이 성경을 거부한다는 거죠? 성경을 수정한다는 거죠? 성경을 변개시킨다는 거죠? 성경을 변개시키는 정치적인 종교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16세기 동안, 지난 16세기 동안 계속 타락해온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들이 가르치고 실행하는 전통들을 볼 때, 가톨릭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그 말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를 깔아뭉개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살해한 종교 정치인들은 지금 현대적으로 완벽하게
복사해 놓은 것이 뭐냐?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바울이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친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전통은 바울 서신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전통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교황의 해책이 되었든 교황의 교서가 되었든 철저히 무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이 믿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이것이 바로 11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더 믿도록 하시는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의 전통은 마리아 숭배가 아니에요. 요셉이나 연옥이나 성사나 절기나 교회 의식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나 직제와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바 전통 중 하나는 뭐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 살리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이불을 함부로 놀리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3장 9절부터 12절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전통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영원한 위로가 이제 나오는데, 그럼 영원한 위로가 무엇인지,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에 또 요한복음 17장 19절부터 24절에 특히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선한 소망, 은혜 가운데서 선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된 소망이다 하고 디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죠. 11절부터 13절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다른 그 무엇도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른 무엇도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읽고 이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자, 2장 11절부터 봅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